네, 마지막이라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시간은 10분 넘지 않도록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성원영 목사님 반에서 배우고 있는 배우철 집사입니다. 박수 안 주셔도 돼요. 제가 강성교회 와서 처음에는 아내와 함께 찬양대 봉사를 했었습니다. 찬양대 봉사를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우리 애들이 커가면서 애들이 아빠한테 성경시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라고 잘 대답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미뤄놨던 성경 공부를 다시 좀 하게 됐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도 찬양봉사도 한 7년 넘게 했었으니까 학생들 가르치는 쪽 가서 봉사를 좀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디를 갈까 하다가 저도 제일 힘들었었고 또 그때 도움도 많이 받았었고 해서 고등부 학생들이 제일 이렇게 복잡할 시기고 또 청년이 됐을 때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등부 교사를 갔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좀 많이 개인적으로 좀 했었고 가정 예배도 짬짬이 제가 필 받을 때 이거 꼭 알려줘야 해가지고 가정 예배를 짬짬이 모아서 이렇게 시키고 이렇게 했었는데 큐티를 교회에서 갑자기 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1, 2년 안 했는데 우리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큐티를 한다 그래서 이상하다. 큐티를 제가 개인적으로는 큐티에 대해서 좀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던 게 뭐냐면 제가 아는 주위에 믿음 좋으신 분들이 성경 말씀을 그날 아침에 읽고 한 구절 가지고 너무 좋다고 하면서 이 구절이 바로 나한테 준 구절이 하면서 하루 종일 그렇게 살다가 일주일 지나면 또 그거 까먹고 또 딴 거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큐티를 자기 개인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해석하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별로 잘 안 맞더라고요. 잘 안 맞고 제가 성경을 보는 부분에서는 이제 큐티의 이제 어려운 점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큐티처럼 이렇게 피면 이번에 이제 고린도 후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두 번째 보낸 편지인데 사실은 세 번째 보낸 편지일 텐데 편지를 보냈는데 이거 왜 보냈을까? 이때 얘네들 왜 이랬을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막 이러다 보면 그 한 구절 가지고 하다가 또 막 딴 것도 꺼내보고 막 이러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 번에 몰아서 하는 스타일이라 좀 그렇고 저는 주일날 이렇게 큐티하고 가잖아요. 그럼 요 분위기를 이어서 다음 주 걸 그냥 다 읽습니다. 가가지고 다 읽어서 일주일치를 읽고 이제 한 문단이나 한 문장으로 좀 해석하는 게 좀 개인적으로 좀 그렇지 않고 작성 배경 하나님이 이걸 남겨놨으면 뭐 때문에 이걸 꼭 기록해서 남겨놨을 텐데 그 의미는 뭘까? 이제 그걸 생각한 다음에 그러면 이게 나한테는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려다 보니까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좀 제가 좀 어렵게 사는 편인데 예. 그래서 제가 큐티하면서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지 않겠다라는 생각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하고 보게 되고요. 근데 사실 우리 큐티집은 어려운 점은 내용이 너무 어렵습니다. 기초다직인데 중심 사상을 보려고 그러면 몇 번을 봐도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가슴으로 이해가 되는 데까지가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저는 아직도 이 내용 자체가 저한테 오는 게 좀 어려운 것 같고 큐티에 참여하게 되는 부분들은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따로 사실 교제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없는데 큐티를 하면서 또 말씀에 대한 부분이나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좀 열어놓고 교제하는 부분들이 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서 참여하게 되고 또 아까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 적용이라든지 이런 쪽 위주의 큐티가 아니라 실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말씀 중심의 큐티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그 큐티를 하면서 지금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게 엄마 아빠는 니네들하고 항상 같이 있지 못한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같이 있어 주시니까 하나님하고 항상 같이 있는 생활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성경 중심으로 하게 되면 사실 감정적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사실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경우를 가르쳐 뭔가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할 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좀 찾아서 꼭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 가정생활에는 좀 좋은 점이 있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거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이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나눠야 될 텐데 뭘 나눌까 했는데 이번에 고린도 후서 10장 1절에 보면
그 온유와 관용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너무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우리 큐티 나눔 시간에 온유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온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데, 한 번도 제가 온유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온유가, 온이 따뜻함이잖아요. 따뜻하고, 유가 부드러움이라,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이라는 뜻인데, 사실 저는 이제, 이 인터넷 마케팅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뭔가 자꾸 가르쳐주고, 고쳐주고, 바로잡아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일을 하고, 지금도 이제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집에서도 사실 제 성격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썩 좋은 편이 아니고 되게, 권위적이고, 독단적이고 좀 그런, 편이거든요.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편이라서. 근데 제가 이 사업을 쭉 해오면서 느꼈던 것은, 하나님은 사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시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잖아요, 우리가 다. 근데 저도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어느 한때는 돈을 많이 벌기도 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지나고 나니까 다시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서, 제가, 그것보다는, 가족들, 그리고, 좀 더 하나님과 가까운 삶, 이게 훨씬 저한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것들을 내려놨고, 그러면 나한테는 물질적인 게 어떻게 채워질 것인가를 늘 생각을 했었는데, 이 온유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이제 8복 중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 이 온유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 이 대부분 알고 있으니까, 땅을 기업으로, 상속으로 받는다는 거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걸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온유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 대목이 이제 저는 생각이 나서, 그럼 온유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닐 테니까 성경에는 온유를 좀 찾아보자 해가지고 온유를 이렇게 쭉 찾아봤죠.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온유가 있더라고요. 온유가 있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이런 거죠, 태도가. 저는 차 중간에 누가 운전하고 있는데 차 끼어들면 난리 나거든요. 걔 따라가야 돼요. 그냥 가득을. 제가 성격적으로 제일 못 다스릴 때가 이렇게 운전할 때거든요. 뭐 앞에서 담배 피면서 꽁쳐 버리고 이러면 그 악셀레를 막 밟으려고 해요, 제가. 우리 차가 터보 엔진을 달아가지고. 그래서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요즘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게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옷 입어야 될 게 있더라고요. 사랑받는 자인데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제가 오래 또 못 참아요, 이렇게. 뭐 하나 해달라 그러고 금방 안 해주면 엄청 성질내거든요. 성격이 급해서. 또 뭐 이런 것도 있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래서 제가 이번 큐티기가 내내 이제 온유를 가지고 계속, 아까 이제 하나를 가지고 계속 들고 있거든요. 들고 있고, 머릿속으로 이제 알았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으니까 사업이 잘 되겠구나. 이 땅을 기업으로 받으니까.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온유한 사람에 대한 성경 말씀들이 다 찾아놓고 이제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물론 이제 신약에만 찾았고 구약 쪽은 또 제가 찾아보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좀 되면 좀 더 큐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했던 큐티하는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큐티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책을 주셨는데 이걸 바르게 아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아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아까 같이 우리 애들한테 가르쳐 줬는데 박 목사님이 강의지로 한간할 때까지 애들 교육을 멈추고 있으면 애들이 너무 쑥쑥 자라거든요. 그래서 빨리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큐티를 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가정 예배는 다행히 우리도 박 집사가 큐티방에 들어와가지고 알아서 애들을 모아서 10시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 시켜도 너무 좋아요. 저한테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때 한참 또 뭔가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제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저는 뭘 시키면 이렇게 잘 안 하거든요. 제가 알아서 하는 편인데, 알아서 10시 돼서 모여서 제가 없는 방으로 가서
하고 뭘 하는지 잠깐 찬송 부르고 성경 말씀 나누는지 안 나누는지 모르는데 제가 가보면 셋이서 방에서 뒹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잠을 못 자게. 그래서 그러면 저도 약간 소외감 느끼면서 그 사이에 낑겨들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랑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고 뭐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성경 내용 중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애들이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또 제가 생각하는 거 얘기해주고 그런 부분들이라 조만간 제가 저 가정예배팀으로 합류할 예정입니다. 역시 합류할 예정이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변화되고 싶은 부분 이렇게 있었는데 아까 그 물질적인 부분하고 관련해서인데 저희가 이제 좀 박집사와 같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물질이 이렇게 주어지면 좋은데 이 물질에 대한 부분들이 결론이 난 게 하나 있었어요. 박 목사님 늘 얘기해 주시는 거. 저한테 지금 10억이 있으면 그전에는 한 1년 전에는 저한테 한 10억이 있으면 35평 아파트를 하나 사놓고 차도 새 걸로 바꾸고 뭐 등등 뭐 이런 리스트가 한 30개 정도 있었어요. 10억이 있습니다. 이게 다 해야지. 그리고 5억 정도는 뭐 넣어놓고 이자를 받아가지고 해외여행도 한 번씩 갔다 오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그러니까 안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 것들을 쫙 가지고 있으니까 안 주신다는 걸 알아가지고 이제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다 지키고 있는데 뭐 하면 영생 받아주냐 하니까 니 거 다 주고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자 청년이 심히 근심한 것처럼 저도 그런 근심이 잠깐 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은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론 좀 더 가야 되는데 나누어 주는 거죠. 나한테 들어오면 그게 나한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나눠줄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 작은 부분은 이제 우리 고등부 학생들 어떻게 좀 할까 이런 생각들이 있고 그다음 또 주위에 어떻게 좀 이렇게 우리가 후원하거나 기부할 수 있는 사항들을 좀 찾아보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게 뭐 이제 뭐 어디에 뭐 많은 월드비전에 어떻게 뭐 그다음에 한동대 어떻게 뭐 이 정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아마 좀 더 커지면 모자라니까 뗐으면 이제 좀 주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이고 이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일 좋은 것은 큐티를 통해서 특히 이제 우리 강성교에 있는 큐티를 통해서는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틀이 된다는 게 제 개인적으로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어쨌든 이렇게 조금씩 해나가면 저희들은 그냥 이렇게 대충 이 정도 삶에 충분히 감사하고 사는데 우리 아이들은 조금 더 좋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